신년 축복 대신방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약속의 말씀과 말씀 카드를 예배당 뒤쪽에 배치해 놓았으니 아직 뽑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쪽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말씀 카드를 뽑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적어주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식 제공과 강담 유화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해당 주간에 성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는 예배당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서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알림입니다. 여전도회 회장단 분들께서는 예배 후 성가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성 청년이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동독교회 장학금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해당 교육부서 추천서를 작성하셔서 1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2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국로 안소 집사님과 진은희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최민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콘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빵과 음료는 노은희 집사님께서, 떡은 문영희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황길린 권사님, 김옥균 장로님, 문영희 권사님, 유민희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아버지 되신 아버지 앞에서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진 우리 온전한 동독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영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시는 우리 동독교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집사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찬양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손을 들려서 주님 한 번만 높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오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한번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안에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은 오직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내어 가져갈까. 그 누구랴 안심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사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의 매 순간 어찌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살오는 판을 걷는 우리의 삶의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그 뜻과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들을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크신 은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 삶을 덮으시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 동덕교회 영이 살아나고 또 영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이루어지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동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새로운 말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 안에서 나아갑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태초 우리를 각자 주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환난과 어려움과 죄의 유혹과 나의 욕심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시간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부부만에서 하나가 되어 부모와 자녀들이 축복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용서로서 이해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함으로써 공경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모에게 사랑받는 동독의 자녀, 동독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겸손한 자세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돌보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어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삶이었죠. 도무지 그와 같은 삶을 볼 때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단했던 로마의 제국에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돈도 많이 있습니다. 또 힘도 있습니다.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하나 붙들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그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 신앙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하는 것도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어떻게 인사를 했죠? 계속 우리가 인사했는데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뜬금없이 성찬인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성찬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올바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는데 세 가지를 밝히셨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바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것은 어떤 종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영적인 필요인 것이죠.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빈번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를 잘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데 누구와 먹고 마시는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매일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잘 보긴 했지만 왜 예수께서 그렇게 그들과 먹고 마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습니까? 바로 그 식사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식탁의 교제였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식탁이었고 식탁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도 식사의 자리였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것도 최후의 만찬 식사의 자리였고 첫 번째 이적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사이 수없이 많은 식사의 이야기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발전시켜 나갔는데 두 가지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는 성찬, 유카리스트,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고 두 번째는 애찬, 아가페밀 애찬을 통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바로 연합의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성찬이고 애찬 아가페밀은 바로 가정교회 목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애찬 아가페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은 왜 성찬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성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기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남네시스, 기억이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성찬은 기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굉장한 업적을 이룬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이 시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간 속에 세 가지 시간이 함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굳이 구분하자면 과거의 현재, 그리고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이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존재론적인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한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여러분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현재도 또 현재의 현재도 미래의 현재도 다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50년이 되었던 70년이 되었던 80년이 되었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나에게 과거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과거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깨닫는 것, 혹은 그 어떤 것 나와 관계된 것만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 속에 나와 연관시킬 수 있는 것만이 내게 의미를 가지고 내게 시간으로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현재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도 현재 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이 기억으로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고 현재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현재의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미래의 시간도 내가 기다림을 통해서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미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의 정의가 성찬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이 시간에 관한 정의를 성찬의 틀에 딱 맞춰봤더니 그것이 딱 맞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현재로서의 성찬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죽지 않으면 그 죄의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누구를 대신 죽이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신적인 교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그것을 주님께서는 평화와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인 교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시게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교환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교환은 어떤 교환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손해되는 교환 아니시겠습니까? 너무 손해가 마땅한 그런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와 같은 교환을 기쁘게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상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교환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기억이라는 것이죠. 성찬이 이처럼 죄의 용서와 신적인 교환,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신적인 교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현재로서의 시간은 직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잠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직관, 그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는 것, 그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성찬을 받음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부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의 시간으로서의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시면서 그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하신 다음에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지금 읽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찬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풀려져서 성찬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풀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해석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성경적인 구약적인 이 배경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이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풀려고 하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의 결혼에 대한 그런 풍습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말씀이 풀려지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말씀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장차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25절의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와 정혼, 즉 약혼을 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처소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의 문화를 알아야 주님의 재림을 순결한 신부로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약혼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 약혼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약혼과 유대인의 약혼이 이제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틀린 면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약혼을 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할 수 있지만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약혼은 정확하게 말하면 약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인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결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혼 약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이미 두 사람은 정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나가시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초대를 받은 너희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것은 내가 한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어 나가야 될 텐데,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가 쓴 유대 문화를 통해 본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약혼식, 이 정혼식은 대략 4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랑이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혼식 때 신랑은 이제 신부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액수의 그런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한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한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첫 번째, 신랑이 값을 지불해서 그 신부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처럼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대 문화의 그 약혼식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포도주를 따라주며 혼인 언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부모가 이 돈을 받고 나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주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여러분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는 결혼을 승낙하려면 이것을 받아 마시면서 또 이렇게 신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이제 그 결혼식이 승낙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피차의 이 포도주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여러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바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약혼식이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신부에게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바로 신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과 함께 살 처소를 예배하고 반드시 당신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양식, 약혼식에 주어졌던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했던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여러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장례식장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의 배경은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 약혼식에서 행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 약혼 정혼을 한 신랑이 신부의 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신랑에 비유하고 제자들을 지금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부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혼한 신랑이 언제 올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유대의 문화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그 날짜를 정하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신랑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신랑도 알지 못하고 신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신랑의 부모님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전혀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이것을 모르면 이 말씀들이 어렵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재림을 결혼에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재림하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재림의 순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부 역시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신랑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그녀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데리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청혼을 받아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기도 하고 이제 다시 올 그런 결혼 잔치를 위해서 다시 올 그 신랑을 만날 그 순간까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신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짝을 이루게 될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여러분 결혼식을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부 될 사람은 신랑이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신랑이 주고 왔던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생각하게 되고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콘은 모든 면에서 결혼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약혼식, 정혼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콘은 아직 미완성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만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둘이 영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약혼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마음 가운데는 신랑이 자리 잡고 있고 신랑의 마음 가운데는 신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약혼 정혼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셨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며 신부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여러분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과 영적으로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고 우리를 떠나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주님 앞에 순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혼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약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약혼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에게 데리러 가 혼인잔치를 하기 전까지 신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고 떠나가셨습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의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결혼의 의미를 통해 성찬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으로만은 이제 부족하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만찬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찬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오늘 말씀 여러분 다 100%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이제 하시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결혼 문화의 그런 풍습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성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적인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돌아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 구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 거룩한 신부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면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박동성 형제가 군사가를 모두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아니 앞으로 나와서 잠깐 인사할까요? 동성아? 네. 우리 청년들이 한 명씩 이제 제대하고 이렇게 다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뒤로 돌아서서 우리 잠깐 차렷 인사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군기가 다 빠졌네요. 거수격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우리 동덕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럼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얻으며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엎드린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케 하시고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추정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를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과 상황과 여건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부어주심으로 그 피가 덮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기능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면역의 기능들이 왕성하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혈압의 수치, 당뇨의 수치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이 그 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불면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짐의 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정신이 맑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허리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한 평안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며 이제 순결한 신부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